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민족이고 또 혹시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또 한국 사람 아니고 한민족 아니고 다른 민족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태어난 민족들이 다 다르고 가문들이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선택받은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종족이에요. 예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탄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복수형이라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집단적인 걸 얘기하고 제사장들이요, 또 복수고 나라라는 집단적인 것, 그리고 소유가 된 백성들, 이렇게 집단적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정체성을 얘기할 때 가끔 가다가 너무 개인의 정체성에 너무 몰두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실은 집단적입니다. 즉 교회라는 집단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가져야 이것이 건강한 것인데 교회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는 나 이러다가는 조금 개인적인 걸 너무 집중하다 보면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건 아니죠.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새로운 족속이 되었습니다. 종족이 되었고 나의 가문이 새로운 가문으로 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가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의 종족 아닙니다. 한국인은 특수성이 이렇다. 그거 아닙니다. 한국 남자들은 다 그래. 한국 여자들은 그래. 아닙니다. 이 집안 사람은 이래.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어느 성씨는 이래. 아닙니다. 우리 가문은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새로운 가문입니다. 새로운 족속입니다.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하나의 종족을 새로 세우셨는데 예수님의 종족입니다. 이 새로운 종족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내가 선택받은 종족이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저를 정죄하거나 참소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녀석을 택했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날 택했다. 여기에 이 하나만 계시가 일어나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 같고 내가 믿어드리는 것 같고 교회에 나가주는 것 같고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고 제가 그 선택에 그 부름에 그냥 응답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고 나는 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족속, 선택받은 가문이 되었습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왕이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로얄 프리스트후드라고 영어로는 표현되어 있고요. 이거 왕족인 제사장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왕은 사실은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다윗 왕은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죠.
사실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새로운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 지파냐? 맞습니다. 유다 지파냐? 맞습니다. 새로운 종족입니다. 사실은 이 새로운 종족에 대한 그 그림이 모델이 물론 불완전하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구약의 상징들은 존재하죠. 구약의 상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것을 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은 그 모형들이 구약에 존재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의 가장 가까운 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도 아니고 유다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사무엘 선지자를 보니까 마지막 사사로서 왕으로 다스립니다. 왕을 세우기 전까지는 이 사무엘이 모든 왕이 해야 될 다스림을 다 다스리죠. 또한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제사를 주관합니다.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모세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왕처럼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다윗은 또 유다 지파인데 그 찬양하는 제사를 드린 예배자로서 자꾸 나옵니다. 특히 그 성전에 진설병을 먹었는데 다윗은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위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역할이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선택받은 새로운 족속은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족속입니다. 레위 지파이면서 유다 지파예요. 이 왕 노릇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또 제사장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죠. 그래서 내가 이 왕을 대신해서 왕으로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아플 때 예수님을 청하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유대 땅에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아주 극찬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뭐랬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오라 그러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려고 그랬는지 첫 번째는 자기 상관을 얘기했습니다. 내 위에 누군가 있다. 내가 지금 권한을 사용하는데 내 권한이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로마 황제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말하면 돌아간다는 거죠. 일이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저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제 그거는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우리가 배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날 돕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기복신앙이 되고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자꾸 나오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빠지면 혼날까 봐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유튜브 켜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지금 이렇게 시청하거나 혹은 여전히 누워서 음성만 듣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 말씀 좋아서 말씀 전하는 사람도 좀 좋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난 그분을 숭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흠모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 가 있고 싶은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아주 좋은 궁전에서 첫날보다 여호와 앞에서 하루가 더 귀중하다고 한 다윗의 고백처럼 이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예배하고 하나님 움직이려고 애쓰는 거, 그건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예배에서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예배를 사용하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혹은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 시도로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뭐 엘리야와 대적했던 바알 신 숭배하던 자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 나타나게 해달라고 막 별짓 다 하는 거, 그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예배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왕은 뭡니까? 그래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행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는 구도.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니까 종교생활이 되고 기복신앙이 되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손가락질 당하는데, 뭐가 먼저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 예배자와 선교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제사장이며 왕인 사람, 하나님을 섬겨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뭘 하냐면 선포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가장 그 근접한 모델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근데 이 사람의 직분은 뭐였냐면 선지자였습니다. 왕 노릇도 하고 제사장 노릇도 하는 선지자.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또한 이 땅을 섬기면서 다스리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이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이들을 임명했다는 거.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 즉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그대로가 우리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흠이 없고 뭐 정결하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의미고, 거룩하다는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선택한 족속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거룩한 나라라는 얘기는 이제는 세력이라는 얘기죠. 정치 집단이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지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쓰이는데,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중심으로 한 모임을 이야기할 때 교회라는 단어 쓰이고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의회라는 단어입니다. 공회, 거룩한 공회라고 얘기할 때 그게 에클레시아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스리는 이 권력 집단입니다. 힘이 있는 집단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나 혼자서 지금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엄청난 무력이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력화된 조직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권위를 인정하는 동안에 이 권위를 우리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라라는 게 특징이 뭡니까? 법을 지키면 나라의 혜택을 받는 것이고, 법을 안 지키면 못 받는 것이고, 어쩌면 처벌받기도 하는 거죠. 나라가 운영되는 법이 있습니다. 나라가 움직이는 질서와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그 시민입니다. 우리 시온의 백성이고, 우리가 사는 나라는 여기 아닙니다. 우리 소속된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권력 가지고 싸우고 자기 이득 보려고 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곳에 속해 있는 시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라 그러면 살짝 긴장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마귀의 소유거나 하나님의 소유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럴 때 그러면 나는 의미가 없는 건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원래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런데 자기 발로 마귀의 소유가 돼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또 공평하고 사랑의 나라, 그 사랑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그 왕이신 사랑이신 분이 나를 소유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나는 하나님께 더 소유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내 혼적인 육적인 과거의 경험, 생각, 가치관들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것들만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싶어서. 그게 우리 소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아직 설득되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하면 그 다음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이 자기가 이 집단적인 정체성으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가 희미하면 그 다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들어갔습니다. 이미 과거형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도 과거이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삶의 어둠의 영역을 우리가 내어주고 있다면 그것은 반역행위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하면 되게 이상한 짓이 됩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가. 예를 들면 미국은 팁을 주죠. 우리나라는 팁 주는 문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바꿨으면요, 그 나라 문화에 맞게 사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직위가 올라가면 직위에 걸맞는 품위를 지켜야죠. 팁 안 준다고 잡혀가지는 않지만 그 문화를 따라가고 거기에 맞는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둠의 질서는 늘 욕심과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거기 속한 자가 아니고 거기서 부르실 때 우리는 나와서 그냥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빛 안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빛 밖에 있을 때 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게 율법의 문제죠. 어둠에 있는데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지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은 어두운 줄 몰랐는데 율법이 있고 보니까 그림자가 있네. 몰랐는데.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를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빛과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 또한 빛이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두움이 없어요. 어두움에 대한 기억이 있고 여러분 습관적으로 여러분 여전히 어둠에 속한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데 이 도둑질하는 거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 안으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해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 그러면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성품, virtue라는 단어인데 그 아름다움, 그냥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하셔도 좋고 또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그 성격보다는 그분이 아름다운 성품이나 또 그분의 성숙, 그분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이제 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이 아름다운 분이심을,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선포하는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왕과 제사장, 즉 선지자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왕과 제사장, 즉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여기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뽑느냐면 사실 왕 같은 제사장이 가장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집단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스림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경배 시간에 경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인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내가 하나님께만 당신 높은 분입니다, 높은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좋은 분임을 소개하는 게 그게 진짜 예배고 칭찬이죠. 어디 가서 맛있는 식당 발견해서 밥 먹을 때 주인 보고 맛있다 맛있다 하는 것도 칭찬이지만, 그 칭찬을 누구에게 해야 제대로 된 칭찬입니까? 그 맛집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집 맛집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진정한 칭찬이고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예배의 일부분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운 생명 그 자체를 내가 보여주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 이게 예배인 것이고, 다스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포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예배하고 다스리고, 사람들과 있을 때 예배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배하고 다스리는 것, 다시 얘기하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딴 나라 살다 온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게 그렇게 좋은 삶이에요. 자꾸 근데 나는 없어지고 나는 뭐 하나님 불렀다고 그러고 하나님 뭔가 목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는데 아무 목적이 없이 부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신뢰하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맡기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와, 하나님이 날 불렀는데 목적이 있어. 와, 신난다. 그거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이 있어.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우리 고백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온의 법, 즉 영적인 원리로 살아갑니다. 나는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어떤 환경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정복자보다도 더 큰 자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곳을 밟든지 그 약속의 말씀들은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하루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분명해지는 하루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